제가 처음에 작년에 한국에 다시 정착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냥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 밖에서 산책할 수 있고 자유롭게 공기를 이렇게 시원한 공기,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그거 하나가 굉장히 참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제 느낌과는 다르게 이미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공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기 전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인가? 한국의 풍경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전혀 못 느꼈는데 이제 다시금 한국에 정착하면서 바라보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정말 풍경이 어딜 가도 숲이 우거지고 어딜 가도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그냥 단순히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만 정작 그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잠재된 그 불만족들, 불만들, 이런 것들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불만들이 자꾸만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 현실에 있는 그 불만들,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원동력이 되어서 그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만족에 너무 치우쳐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아무 발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빠르게 빨라지고 변화가 많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이 불만족이란 것도, 불만이란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치게 넘쳐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핸드폰 하나만 사고 나면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어떤 물건을 사도 끊임없이 더 좋은 것들이 나오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목표를 이뤘는데 세상의 이 사이클과 흐름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이뤄놨어도 그것이 이제 옛날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이미 시간이 지나고 경과해버려서 또 우리는 새로운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불만족 가운데서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어떤 지나친 동기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스트레스에 가득 쌓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불만을 가지고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이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들 가운데 내가 걱정하는 그 걱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불과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96%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많은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영어의 그 thanks, 감사라는 단어와 think, 생각한다는 그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감사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우리 생각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문제, 즉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생각으로 어떻게 그것을
내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대한 생각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을 해석하는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만성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어떤 외모적인 어떤 컴플렉스인지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오랫동안 이 육체적인 가시를 품에 안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한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감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어떤 질병이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정말 큰 고통이 주어졌을 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도저히 감사할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평생을 짐처럼 끌고 다니는 자기의 사역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방해거리만 되어버리는 그 육체적인 고통, 그 가시를 가지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과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긍정하고 그 은혜가 자신에게 부족하지 않고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당장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허벌판인 이 폐허 가운데, 이 영적인 폐허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 7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3층천, 당시에는 천국을 3개의 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째 천국, 즉 가장 높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했다고, 그런 환상을 보게 했다고 이제 자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최고의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감히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경험을 자기 혼자 했는데 이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이 자만해질까봐, 자신이 신령하다고 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 가시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못하게 낮추시는 그 은혜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낮추시고 교만의 길에서 되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바울이 찾아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어떨 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의 대부분 뭐든지 잘 되거나 무엇이 회복되거나 원상태로 회복되거나 어떤 일이 잘 풀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회복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임했을 때, 내가 오히려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과연 우리가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주어진 고통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쉽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가장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만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정작 자기가 교만하다고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셔서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묘한 숨겨진 교만함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작 자기를 높이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순간, 우리가 걱정스러운 시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걱정스러운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자꾸 죄악되게 만드는 것,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정작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이 나쁜 상황이 몰려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장정하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더 나오십니까?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죠. 정작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들,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히려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내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기회입니까? 어느 것이 위기입니까? 잘 되는 것이 과연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못 되는 것이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시간들과 걱정거리로 가득한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선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나 또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약함 가운데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보다는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죠.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강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지금쯤은 다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변변치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저 이방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저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양치기로 막내로서 형들 시중 들면서 아버지 일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저 쉽게 말해서 산골 촌놈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막강한 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고 완전히 무력한 모습과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약한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 불완전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 힘을 쌓아가고
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이 강하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 정작 실패를 맛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강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구나,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완전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답시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 믿었어.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기적들을 체험했어.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일들을 했어. 이런 사역들을 했어.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란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온전케 되었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랑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은 그리스어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의식을 개혁하라, 생각을 바꿔라, 너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각자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약함이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천국이 가까이 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란 것은 주님이 통치하는 곳을 가리키죠.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나의 무능함, 그것을 인정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그냥 자기 비하입니다. 우린 때론 겸손과 자기 비하를 착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로 끝나버리면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겸손이란 건 뭡니까?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유능함, 나의 강함, 나의 자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다시 끄집어내고 나의 무능함,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내 삶의 유일한 선택지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절망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바로 내 삶에 실제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앞절에 보면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냥
그냥 얼핏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천국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백이 뭡니까? 자신의 약함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 내 시각과 내 경험이 뒤바뀌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약함 가운데서, 내 고통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죠. 그런데 난 이거 안 되니까, 난 이 능력이 없으니까 난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기대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난 이거 잘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나 정작 내가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9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원리입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 학교 나왔어, 나 이런 직장 다녀,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멀리 하시고 도저히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까? 바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이 될 것이 아니라, 겉만 번드르르한 영적인 예루살렘이 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베다니가 되셔서 정말 주님이 언제나 친히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감사가 필요한데 어떤 감사냐면 제로 감사가 필요합니다. 제로 감사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져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로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시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가 누렸던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제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 아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죠. 아무 능력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제로 상태에서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번듯하게 앉아있죠. 우리가 그 감사함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점점 시력이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태도, 또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약함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함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주워 모아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수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